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그 꿈이라는 것을 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꿈을 꾸겠죠.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에 이 추상적이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여러분들 이상적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라는 반대말은 여러분들 구체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은 추상적이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고 정말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세워놨던 계획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나라가 빨리 안정적이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경제도 좀 안정이 되고 나라 안팎으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전부 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한 고비가 넘겼다라고 했는데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가 넘겼다라고 했는데 또 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대한민국에 고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부정선거다라는 그리고 재선거다라는 이와 같은 말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카도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교회죠. 카도시란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안팎으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심란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과 어떤 것을 구별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 비판하기에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역사와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계시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그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 고백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 가지 저항들을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향하고 싶어하는 그 계획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크고도 더 놀라운 일들을 세우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꿈을 묵살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그분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제 예수 품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표가 여러분들이 선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수면 위에 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기업이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통신회사들 SK부터 시작해서 LG, KT 여러분들 개인 정보가 다 털리지 않은 통신회사가 있습니까? 개인의 정보가 여러분들 유출되지 아니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먹였고 엄청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했던 이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선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들이 여러분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정말 처참한 현실이 여러분들 발견이 됐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 정보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저는 국민의 주권을 버리고 선교라는 이유로 저는 외국을 나갔기 때문에 차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이 대한민국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왔었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의 6.25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출애굽기를 쭉 읽었어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통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싶어 하시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잔잔하지 않고 늘 요동이 치며 하나님 안 그래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처참하게 아픔의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그 남한마저도 자와 우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 왜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애굽이라는 43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고 모든 계획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폭로시켜야 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수면 위로 하나님은 들어 올리시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정말 축복의 땅,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의 40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혼돈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잔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여전히 여러분들 폭풍처럼 밀려와서 어두웠던 시절들도 있었더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토록 혼란스러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대표를 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잘나서 대단한 목회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 죄를 수면 위에 띄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물줄기가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거짓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회개의 원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크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많이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가 성령이 있어서, 목회자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대단한 복음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꿈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회 현장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남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에 가든지 간에 제가 가라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막을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집회를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남들처럼 똑같이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집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랑은 여러분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기계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점점 사람이 서야 할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생존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 위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국가를, 너무나도 혼란한 국가를 그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까봐 두렵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내만 살다 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할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늘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막히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끌려가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여러분들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계획이 멈춰선 자리에서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비록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 위에 산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란 겁니다. 내 계획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그거에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이 땅이 힘들어서, 이 땅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으로 소망하시는 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큰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초소는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을 짓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초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진짜 연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씻김의 그 사건 바로 뒤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초소 예비하신 사건이 여러분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소 예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제3과 구원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소 예비 에피소드가 바로 발씻김 사건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발씻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소 예비 사건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된 이 역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로 그 초소를 짓는 것이 여러분들 이 역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소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초소를 예비한다, 초소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문답식의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쪼아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던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은혜의 시간에 오히려 은혜가 넘쳐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눅 들게 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와 같은 죄스러움이 들었습니다. 제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할 거 없으니까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땡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답은 이거입니다라고 제가 가려고 이제 제 언어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을 하고 제 스스로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돌려서 보고 들어보고 그런데도 8년 동안 해왔던 이 설교의 패턴의 말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 바뀐다라고 그래요. 난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라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고치고 바꿔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개혁인 겁니다. 그걸 통째로 바꾸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고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혹시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괜히 가슴 졸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제 원해서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막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만 하시면 돼요. 답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소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을 연합의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지속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레스트라라고 시간을 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디에서 열어요? 바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천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공간에 하나님은 이제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늘과 땅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모세 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장막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세울 것임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약속하여 주더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칠 거야. 장막을 지을 거야. 이 장막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초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초소, 내 초소를 만들 거야 라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들 거야 라는 여러분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연합인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설명해 주더란 거예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천지 창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더란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여러분들 하늘이 자기가 본 크기만큼의 하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우물 밖에 나와야지만이
와, 하늘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들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처소,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에 섰을 때 내 성막을, 내 성소를, 내 성전을 지어라, 지어라,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가운데 너희들과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 오경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란 거예요. 오늘은 그 초소와 장막, 즉 성막과 성전,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과 성전으로서의 그 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공고를 하고 계신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내 장막을, 내 장막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초소를 라고 바꿀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등의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나의 초소를 너희 중에 세워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그 앞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쭉 나오죠? 그 윗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초소, 장막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결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장막에 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뭐 했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계속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초소가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연합이 무엇인지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나의 나라의 모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녀가 함께 살면 이상하죠. 네.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어요.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돌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임하는 이 산 위에 아무도 짐승조차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을, 그 구속사를,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세웠으니까 그 세운 계획을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는 당신의 초소는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성막과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장막은 단순히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 상징으로 세워놓은 것이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가 되고 초소가 된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면 아니 되죠. 그런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무엇 하라고 얘기합니까? 저 성을 3일 만에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 땅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막이 여러분들 진짜 영원한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다란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그 영원한 거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나와 함께 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설명을 해주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성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잊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가 있는 그 예수님이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 그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으로.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냐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역사의 흐름이 이어진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의 초소, 즉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의 멸망을 유보시킨 거라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끝이 있다니까요. 창조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지구의 역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역사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의 유보를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와 연합해야 할, 내 초소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할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걸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수시로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시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이 되고 하는 가운데 영원한 초소, 영원한 당신의 성소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란 것이에요. 계속 무너지고 있고 다시 짓고 또 무너지고 있고 다시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성소가 있다. 영원한 성소가 있다라고 계속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영원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영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초소를 성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가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나오죠,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소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뜻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존속하고 있는 성전과 성소가 과연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 다 부서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시적 성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된 것은 아닐 거고 하나님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당신의 초소, 즉 성막과 성전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당신의 초소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더란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직접 뚫고 들어오시더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다 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게끔 너희가 이제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초소, 내 장막을 지을 거야 라는 그 말의 진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들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성전이다라고 되어 있는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나오스테오입니다. 이 나오스테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가 있죠? 바로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우스테오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데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들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 뭐예요? 성전이나 성막 안에 맨 안쪽에 여러분들 정사각형으로 된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성전 안에 여러분들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물론 그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질하시는 분인데, 죄를 보면 반드시 그 죄를 삭제시켜야지만이 되시는 분인데, 아니,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만 있어요? 죄만 가득하고 악만 가득한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셨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법궤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여러분들 그 법궤 위에 쫙 뿌리죠. 왜 뿌려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그렇죠. 돌판, 십계명. 그렇죠? 네. 두 번째 돌판. 그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역시 바로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쫙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 진짜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고 그게 너와 나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이루어 버리시더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1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 피 흘리는 제사,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그분이 죽으셨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대로 여러분들 어떤 전설 속에 들려오는 동화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 왜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의 뭐를 삭제시켜버리니까. 죄를 삭제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었다니까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성전만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 생각했고 그곳만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inner sanctuary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스데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에스겔서 36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자 많은 다 죽어야 할 많은 더러운 자들 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자 하나님이 취하여 냈는데 어떤 이들을 취하여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고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서라는 그와 같은 말이겠죠.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자 여기에서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여러분들 너희를 뭘로 씻는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맑은 물이란 거예요. 그걸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뿌려서 그렇죠.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또 나오죠. 또 나온단 말이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 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연합이란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초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집이 부족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훅하니 많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 예비, 그것을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공사 현장에 여러분들 감독관으로 내가 갔다 올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여러분들 건축 자재가 올라가서 그 천국이 지어지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어디 불안해서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이 너무나도 퍼펙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계산, 그런 숫자도 셀 줄 몰라서 여러분들 천국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건설된 나라예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건설된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설교를 그 간증 집회도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혼돈의 말이라니까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들 속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초소다라고 달리 바꾸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성소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할 거야 라는 요 말씀을 바로 무엇으로 하시더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격동하거나 흔들어서 이 역사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내더란 것입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들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니 이런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투는 수작에 여러분들 허튼 수작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뭐 소나무 뿌리 흔들 정도로 그렇게 강청 기도를 한다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 정도면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권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흔들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계획을 이미 다 완료해 놓으시고 그 완료해 놓은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꿈, 나는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의 꿈들이 무엇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이 박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 우리가 생각했던 그 뜻들이 여러분들 처참하게 묵살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인들의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늘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는 걸 다 받아서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꿈꾸고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 하늘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시고 그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진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에게 어떠한 마음을 쏟아내는지를 너희 한번 이 땅에서 그걸 읽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부모가 자기는 아무리 피곤하고 뼈다구가 노곤노곤할 정도로 그렇게 부서져도 그 자식들만큼은 뭐 하더란 거예요? 정말 너희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정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그 자식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희 이 땅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맛보고 와.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품는 진짜 소원이고 진짜 꿈이야.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행복은 진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기쁨은 여러분들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안식과 평안, 정말 기쁨과 소망은 바로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을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던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강인한 자로 그 아픔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게끔 부모는 그 자녀를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하기도 합니다.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아이들 깨울 때 어때요? 애잔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휴, 이놈의 대학이 뭐라고. 이놈의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깨운다니까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고 친구들이랑 흙밭에서 뒹굴더라도 좀 신나게 놀다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내 자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자란 친구들과 흙밭에서 뛰어놀면서 땀을 흘리고 그 흙을 만지면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라는 것에 다가오는 그 시대의 물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곤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가르쳐요? 그 아이한테. 그 고통의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 너에게는 이제 정말 평안한 시간이 너희에게 곧 다가올 거다. 지금 이 때를 놓쳐버리면 지금 이 훈련,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을 너희가 놓쳐버리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지금의 훈련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훈련 받지 않고 이제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더 많은데 더 많은 시간을 네가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주어지는 잠깐의 시간 동안 네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에 부모는 애잔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아이를 혹독하게 여러분들 사회로 밀어내더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견디게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끔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이종식 집사님, 저희 아버지 저를 장군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를 육사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런 실력도 안 됐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육사를 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지식해요. 1 더하기 1은 1이라면 저는 2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지식해요. 제가 만약에 군에 가서 아마 이 나이 정도 됐었으면 저도 아마 별은 달았을 겁니다. 빨랐으면 별 2개까지는 충분히 달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능력과 빼기였다면 뭐 별 2개까지는 크게 무탈하게 달았을 겁니다. 어려움 없이. 근데 제가 그렇게 군인이 됐다면 지금 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TV에서 여러분들 제 얼굴을 봤을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저는 머리에 뼈에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도 그것이 가장 기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자예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악으로 나누어졌던 우리들의 이 두뇌를 무엇하더란 거예요? 단순화시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터는 거예요. 성과 악으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던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은 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게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라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바로 이거예요. 정반대라니까요. 아무리 지구를 돌려도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지역과 우리가 사는 지역은 여러분들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쪼개고 붙이고 해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군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뭔 말을 하면 뭐래요? 뭐라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군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이 고백밖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에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린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 고백을 뽑아내기 위해서 진실된 고백을 우리 안에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혼돈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를 두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등극하여 그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고 당신은 내가 세운 그 계획, 내가 꿈꾸는 것들을 실현시키고 이루어주는 한낱 신에 나를 돕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건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꿈이 묵살되었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너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처참하게 짓밟힌다라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꿈보다도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뭘 고백했어요? 고난이? 그럼요. 고난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기쁨이다라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